예,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어, 참담한 이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그 이유를 원인을 찾아보니 한 사람의 배신이 그 안에 있었죠. 이러한 실패는 뭐 공동체가 안에서 서로 간에 뭐 의견 다툼이 있달지 뭐 한 사람이 내지는 벌렸던 일 때문에 뭐 이런달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가장 구심적인 그 이유, 이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또 들어가서 갖게 되는 그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 큰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펼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서 이 어디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어, 그 부분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를 추출한달지 서로에게 고발을 유도한달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행위에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경이 설정이 되죠. 모두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죠. 여기서 뽑다라는 이 단어가 16절, 17절, 18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에서 남자를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히고, 이렇게 뽑히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삽디의 각 남자들 중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면 다시 밑에서 위로 올려 보내면서 아간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뽑혔다라는 단어는 선택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라카드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잡혔다라는 뜻이 더 세게 드러나죠. 잡힌 거예요. 누구에게 잡힌 겁니까? 하나님께 잡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아간에게 아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가지고 학자들끼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아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고백하는데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가 가족과 같은 그런 그 구조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의 구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고, 그 앞에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간에게 요청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라고, 감사와 영광입니다. 여기에 감사드린다라는 거, 여기서 이 말이, 또 자복하다라는 말과도 또 연관이 되네요. 이 자복하다라는 말 자체는 어, 감사의 제사를 할 때 자복, 이 똑같은 단어, 이 토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자복이라는 말에는 고백이라는 말 안에는 감사라는 말이 같이 담겨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자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말 끝에는 그 뭐냐면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간을 통해서 들려줄 이야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카보드라는 하나님의 무거운 그 영광을 직시하라는 것이고 또 이 자백이란 말 안에 찬양도 같이 들어있죠. 토다라는 말에는요. 이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무슨 일이 났는지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 이제 서클 안에서 아간이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말해 주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이제 그 끝에 아간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아간은,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죠.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여 행하였나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노량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한 벌. 이 시날산은 그 바벨론에서 온 곳이죠. 바벨론 지역에서요. 그곳에서 온, 이 외투 한 벌. 굉장히 멀리서 수입해서 온 최고의 그 옷이죠. 그리고 은 200세겔이에요. 은 200세겔을 세개를 가지고 같이 계산을 맞춰보면 대략 한 3kg 가까운 그 무게가 나옵니다. 2.7kg, 3kg 가까운 그 무게가 나옵니다. 그 은덩이, 그리고 50세겔 금덩이는 한 560, 70 정도 되는 그램의 그 금이에요. 뭐, 오늘날 금값으로는 상당한 양이 되겠지만, 뭐, 이 값어치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탐내고 감추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가는 제가 역시 순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보았고, 탐냈고, 가졌고, 숨겼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마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먹고 주었다라는 패턴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장막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물건이 훔친 물건들이 있었고 은은 구덩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이 본래적으로 속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제 이 아간을 잡아서 그 속한 그 탐낸 물건들, 그가 속한 사람들, 그 소유들을 모조리 끌고 와서 그것을 아골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함께 돌로 쳐서 불사르고 해서 징벌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래도 고백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신경을 쓰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한켠으로 좀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아간에게 했던 것들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간, 아간만 죽인 것도 아니고 아간과 관련 있는 그 가족들이 다 이 죽임을 당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당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뭐냐면요. 모든 책임과 그 책임이 가족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진다는 것이 어 당시에 어 그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그 법칙입니다. 이게 뭐 연좌제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해서 그 아간만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 피해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다시 돌아와 보면 징벌과 책임도 모든 공동체가 같이 지는 것이고요. 보호하고 공급하고 함께 안정시키는 구조도 공동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모두의 책임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과 또 그 욕심이 결국 영향을 끼치는 모든 구조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어, 따로 떼어놓고 우리 좋을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 나라의 법칙, 교회의 법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간의 범죄 자체가 실은 어마어마한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어, 징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시작점에서의 탐욕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러한 부분을 어, 분명하게 떨쳐냄으로써 가나안에서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일이 자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이것이 결국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나 또한 행동하고 그 책임을 가지고 모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 편할 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든 방어하고 나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의 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